17장 1절로부터 16절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7장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소서.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로부터 다 같이 16장까지의 말씀 봉독하시는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세화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통 중에 욥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저의 가졌던 신앙, 믿음마저 무시된 채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저에게 아픔을 주었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주님, 나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탄식하고 울부짖는 욥을 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주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의 삶의 보증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주님만이 내 사정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가 주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있는 것 아버지 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며 이 시간 새벽에 나와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오니 아버지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 긍휼의 눈빛으로 긍휼의 얼굴로 긍휼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욥의 고난의 저지 앞에 친구들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혹독하게 어찌 보면 쓰라린 상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손가락으로 만지고 그리고 손톱으로 긁고 그리고 아파하며 울고 있는 그 얼굴에다 대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힘든 사정, 그러한 힘듦을 겪고 있다 보니까 욥은 계속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렇게 날 몰라주지? 가장 친한 내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대할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내가 이렇게 시련을 만난다고, 내가 이렇게 아무 힘도 없이 연약하다고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지? 라는 마음이 뼈 아프게 하고 심장을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맛보게 되지요. 사실 여러분, 평안할 때도 누군가가 나에게 돌로 치면 그것도 아플 텐데, 가장 힘들 때, 힘든 처지에 그 힘듦을 조롱이나 하듯이 그렇게 어긋장을 놓으면 더 이상 진짜 더 내려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으므로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냥 나는 이제 점점 쓰러져서 수월 저 무덤으로 내려갈 준비를 다 하고 있구나. 그죠? 죽음만 기다리고 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야, 그냥 죽어라 하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내가 청할 곳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차지도 아니고 나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내가 보는데, 아버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이게 뭐예요? 담보물을 제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보증인이거든요. 담보물을 달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내게 보증자가 되어주세요, 이 소리예요. 보증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집을 빼앗기게 되고 나의 소유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그 소유물을 빼앗기기 전에 담보물을 제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이 시국을 싹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근데 특별히 지금 앞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담보물을 달래는 거냐면은, 하나님 내 생명의 담보물을, 내 보증자가 되었어요. 결국 뭐예요? 내 생명이 이 위급에서 건너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보증이 되어주세요, 이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 생명 가운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내 주세요. 내가 누구를 의지할 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보증자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증인 아버지밖에 없어요. 담보물, 누가 나를 위해서 담보물을 제공해 주시겠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쓰러지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오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아주세요. 그들이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하나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이다. 친구를 비난하는 자 또한 그들의 자손까지 눈을 멀게 되겠지요. 친구를 위해서 잘 나갈 때는 아첨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맹비난을 퍼붓는 것, 이것들이 결국은 저들에게 결과는 저들의 자녀들이, 저들의 자손까지 눈이 멀게 될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들은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악한 일을 꾀하는 자는 자손들까지도 눈을 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올리우시는 이도 하나님, 내리뜨리우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이도 하나님,
우리 예전 가운데 섭리하사 가장 영광스럽게 하사 아버지께서 그 이름의 존귀하심을 인정하심을 받고 또 그 인정하심을 따라 당신의 자녀들을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날 만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을 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화를 만날 만한 또 하나님 앞에 패역으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오는 그러한 시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또 욥처럼 고난 받을 이유가 없으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갑절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계획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맞을 때는 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심인가? 아니었으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깨닫게 하시는 죄성이 있는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붙잡게 하셔서 내가 좀 더 게으러지고 나태해지니까 하나님 붙잡게 하심으로 더 믿음의 굳셈으로 락하시기 위함인가? 유혹에 빠지지 마라. 시험에 들지 말아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적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기 위한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함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이 얘기하는 죄악이나 회개할 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물론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가혹하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욥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에게 맹비난을 퍼붓는 친구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쓰리고 만약에 그러한 비난거리나 그러한 깨달을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지 타인으로 인하여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을 침을 뱉고 결국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게 나의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침도 뱉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정말 속담거리 서로 어떻게 지나온 얘기들 중에 내가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병을 걸려가지고 자기가 하시던 일을 내려놓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나 어이없는 사실은 그분이 이제 두문불출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많이 안 돌아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 거 하니 아유 그분이 돌아가셨다면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돌아가시기는요. 더 건강해지시고 쉼으로 인해서 요즘엔 더 아주 활기차게 잘 보내시고 계시다고. 돌아가시지도 않는 분 벌써 장사 지는 거 보니까 오래 사시겠네요. 제가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거리를 참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산 사람도 죽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 이 말씀이 꼭 비유거리가 아니어도 이 욥이 이 고통 중에 막 긁고 있으면서 다 잃고 가난하게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정말 눈물로 웅크리고 있는 이 욥에게 분명히 실제적으로 침 뱉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억울했거나 맺힌 게 있으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풀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꼭 없는 이야기를 비유의 말씀으로 하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욥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밑으로 바닥에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멸시를 잘하거든요. 사람은 참 악한 습성이 있어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끝없이 강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내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나는 지금 그림자같이 어두움을 캄캄함을 맛보고 있고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이게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만나는구나. 정직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하지 말 그러한 일까지도 당하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그저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간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꾸준히 인내하면서 꿋꿋하게 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상급이 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이 오히려 유익인 이유가 뭐냐면 인내하고 나면은 소망이 이르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참아 인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거든요. 믿음을 지킨 면류관이 있거든요. 상급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은 오히려 가장 빛이 나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이런 상황이고 내가 캄캄하긴 해. 지금 그림자에 정말 아주 캄캄하고 그림자같이 없는 사람 같으나 그렇게 그냥 수월로 내려가서 사람다운 처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토로라도 탄식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때? 점점 힘을 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 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믿음의 사람은요.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갑니다. 신기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힘, 능력. 맞아요. 내 마음은 어둡고 침침해요. 그림자 같아요. 왜요? 환난을 만났을 때 그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빛은 더 유난히 그 조그만 구멍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시는 그 믿음의 그 굳셈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빗줄기를 향해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비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내 영은 힘을 내기를 시작해요. 내 후배, 내 속사람은 맨날 더욱더 영적으로 호흡하고 내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호흡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낙심치 않게 되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라도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제 정직한 자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힘을 얻는데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라도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만 나에게 오는 자들, 나에게 와서 지금 이렇게 건면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지혜를 찾을 수가 없구나.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은혜의 빗줄기는 더 강해지고 의인의 길은 적도 힘을 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죠. 그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고무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아니 더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보면 더 캄캄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더 어두워집니다. 그럴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상하게요. 어려움이 오면 꼭 사람을 통하여 시험이 오는데 먼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은혜라는 거. 가까운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뭡니까? 만주의 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거든요. 어찌 보면요, 욥이 고난 중에서 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편이 되지 않은 게 은혜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욥은요, 그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래 이 화도 하나님께도 맞아 주시니도 여호와 취하시는 여호와야. 그러면 내가 오직 끝까지 바라볼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 내가 수월해서 저 땅속에 들어가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싹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끝에 마지막까지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 된다는 것을 욥은 일찍이 깨닫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래 나의 날도 다 지나간 것 같아. 나의 기쁜 날 내가 영광을 누리는 날 나의 명수도 다 된 것 같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날만 기다려. 내 계획도 없지 뭐. 내 마음의 소원도 다 끊어졌어.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고 나면 아무 소망이 없을 만큼 그렇게 소울이 떨어져요. 그러니 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를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이제는 뭐예요? 그래 나는 이제 저 무덤 저 죽음 저 땅속 그것이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 곳이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을 가깝다 하는 거야. 내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 이제 내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뭐 잘 꾸며가지고 칭칭 감아 동여서 이렇게 묘회를 삼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곧 썩잖아요. 썩으면 구더기가 피게 되고 오만 벌레기들이 다 와서 다 쓰러져야 그것이 이제 내 육신이 끝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때겠죠. 이것이 바로 오히려 희망이 된대요 지금. 그냥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욥의 고백 중에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 이 믿음이 좋다 하던 자 하나님이 인정하던 욥도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죽는다는 게 더 낫구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어.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은 혹 우리가 들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생명의 영생의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보물 보증인이 되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이제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느끼고 같이 보고 고백함으로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아유 나는 도대체 맨날 이렇게 고생해야 돼. 그냥 내 손으로 이 나이에도 맨날 해가지고 그저 줘야 돼. 요즘에 이렇습니다. 요즘 세대들의 한 40대 후반서부터 그 이후의 세대들은 위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열심히 봉헌 잘 해드렸고요. 이제는 어떤 처지가 됐냐면 며느리에게 받을 처지가 아니라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며느리를 섬겨야 될 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평생이 섬겨야 되는 처지인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시동생들이랑 시부모를 해드려야 되고 며느리도 내가 다 해갖고 오면 탁 먹여서 손주까지 봐갖고 눈치 봐서 그래가지고 보내야 되는 형편이 바리바리 싸서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순간순간 수호를 맛볼 수가 있어요. 실망도 되고요. 아들을 보면 실망, 며느리를 보면 실망, 딸을 보면 실망, 사위를 보면 실망. 그 다음에 교우들 안에서도 이기적인 것이 굉장히 많고 100번 잘하다가 한 번만 못해줘도 벌써 원망과 그리고 떠나가는 것이 그냥 비일비재하잖아요.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 내밀어 줄 때는 좋다고 하지만 내가 손 딱 내밀 때는 이미 벌써 뒤돌아선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나그네 같은 이 장막 안에서는요 늘 수호를 맛봐요. 내가 꼭 이렇게 욥처럼 큰 고난이 안 와도 순간순간 그렇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도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탄식은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지. 나는 이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몸뚱이 좀 움직일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감사. 그리고 함께 이렇게 누리고 내가 그래도 섬겨서 누군가가 와서 편히 쉴 수 있음에 감사. 이렇게 나눔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 기도하는 자로서 모범을 보이게 하신 것 감사. 이해하고 섬기며 내가 손 내밀어 줄 수 있음에 감사. 그리하여서 욥의 고난 같은 고난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수호를 맛보면 이거는 믿음 있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감사하시면서요. 섬기세요. 감사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저를 따라하시면 내가 욥의 고난으로 치면 고난도 아니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림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지. 아멘. 그 믿음으로요. 오늘 열심히 쉼이 연휴라서 어떤 분들이 요즘에 어저께 보니까 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연휴를 맞춰 11만 명이 나갔대요. 엄청난 인파잖아요. 인천공항이 차 댈 데도 없고 발 디딜 틈이 없답니다. 뭐 기성객들도 많고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요. 우리는 또 이렇게 막 수호를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자꾸만 비교하는 것도 이거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 할 수 있음에 감사. 저는 만약에 그렇게 놀러 가더라도 가족들하고 하루라도 함께하고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들 같이 불러서. 그래서 전을 많이 우리는 하면은 이만한 거의 소 다라야로 하나 정도는 전을 부쳐야 식구들이 좀 먹었다 그래요. 모이면 한 30명 이상이 되니까 40명 되니까요. 먹고 또 몇 번 먹이고 또 싸서 조금 보낼 거 하고 그래야 되니까는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지짐이 냄새고 하루 종일 음식 냄새를 맡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좀 이조 조선시대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런지 그냥 그렇게 하고 가족들하고 그냥 얼굴을 대하면 여기 눈물도 핑 돌면서 짠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우리 집안 냄새 풍기면서 우리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집안의 특유의 맛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번 이렇게 공개하고 와서 자녀들 이렇게 먹고 좀 웃으면서 또 살짝 눈살도 찌푸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미운 정 고운 정 나눌 수 있는 이 명절이 감사하더라고요. 몸은 고될지 모르지만 주시는 기회 동안은 그 기회를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게 그래도 우리 안에 좀 넉넉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욥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전혀 비교되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내용을 보면. 우리 감사하시고요. 감사가 풍성하신 명절 준비하시고요. 가족들이 오면 인상 쓰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환대해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가득 소유하여서 그 예수님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수월이 났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죽어서 구더기 저 땅속, 그것이 내가 구하는 곳, 그것이 낫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캄캄하고 어두우며, 야, 이게 사는 게 정말 힘들구나, 죽고 싶은 생각까지 생길 정도로, 그저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될 정도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욥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증거는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것 세워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럴수록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능력 되신 주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늘 바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갑절의 축복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갖고 나아갑니다.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며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도 마치겠습니다.